오늘은 유머를 하나 하고 말씀을 이어갈 겁니다. 제가 뭐 한다고 했어요 방금? 유머입니다. 유머는 웃어야 되는 거지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면 인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머와 인격은 어원에 있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어느 날 환자 한 명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하기를, 선생님, 제 귀가 점점 안 들립니다. 어느 정도 안 들리냐면 제가 끼는 빵귀 소리도 안 들립니다.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의사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방해 주는 약을 먹으면 들릴 겁니다. 이 환자가요 눈이 번쩍 떠가지고 그러면 제 귀가 좋아진다는 거죠? 이랬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빵귀 소리가 커집니다. 또 너무 심각하게 받아가지고 또 웃지도 못하시는 분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의사의 처방은 잘못된 처방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처방은 완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문제에 대한 그 해결 처방을 제대로 받고 돌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는 내 몫이고 행복은 내 차지. 제목이 혹시 마음에 드십니까? 혹시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떻게 이해돼야 되나, 그런 생각이 혹 드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같이 읽어 보았는데, 이 설교 제목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시인이죠. 나태주 시인의 대표 시 선집의 부제가 걱정은 내 몫이고 사랑은 내 차지. 이 부제의 제목을 보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에서 조금 바꾸어서 문제는 내 몫이고 행복은 내 차지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게네사렛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인해 모두 다 성함을, 모두 다 나음을 입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동화 속 세상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이것은 옛날 옛적에 그때 그랬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옛날 옛적에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그 문제로 모두 다 해결함을 받고 성함을 입고 나음을 입고 온전해져서 행복하게 살아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행복은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문제가 있든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는 문제 없는 삶, 성함, 그리고 온전함,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내 몫이고 행복은 내 차지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긴 것 같아서 제가 줄였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문화 행내. 예, 문제는 하나님 몫이고 행복은 내 차지다. 문화 행내. 말이 좀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거죠. 문제는 거듭거듭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상태까지 가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번아웃 되고 우리는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지 못한 채 삶의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병든 자,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쉽게 파김치가 되게 만들고 방전되게 만드는 질병, 불만, 권태, 슬픔, 두려움, 의심, 외로움, 낙심, 절망, 교만, 이러한 짐과 보따리가 한가득입니다. 뭐 저마다의 형편은 다를지 몰라도, 저마다 그 개수는 다를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그래서 문제는 내 몫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참된 나음을 입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 우리 앞에 문득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죠? 첫 번째 53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3절 시작.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건너가 어디에 되었다고요? 게네사렛. 게네사렛 땅에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는가? 여러분, 바로 벳세다로 서둘러 보내셨는데, 그들이 벳세다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도착한 곳이 게네사렛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장소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북동풍이 그 당시에 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 방문한 것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곳은 인구가 조밀하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리셨는데 54절에 보니까 배에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 게네사렛에도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게네사렛 사람이라면, 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 그러면 우리 이 곳에도 찾아오시면 좋겠는데, 나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또 내 이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도,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찾아오신다면 완전히 우리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터인데, 언제쯤 그분을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어제까지는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내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찾아오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언제나 일관되게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도 그 게네사렛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 어제까지는 기다렸는데 그냥 오늘 절망하고 더 이상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도 만나지도 못했고 그 삶의 해결을 받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내 몫이고 행복은 너의 차지다 말씀하시는 바로 이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 아니겠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해 주는 한 가지는요,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머무는 거죠. 그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답이 없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라도 언제 찾아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바로 이 문화 행례라고 하는 이 인생의 놀라움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누구를 알아봐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54절에 보니까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뭐 했다? 알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TV 뉴스나 또 아니면 어떤 예능 프로에서 보면, 아, 그분이 나를,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때였는데 나를 알아보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키워줬다, 그런 이야기들 우리 종종 듣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내 앞에 그 주님이 계시는데, 내 앞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우리의 세상 근심과 염려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거죠. 왜? 내 앞에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되는데 내 눈이 가리워져서 그 길이 보이지 않아서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거나 옆길로 가면 우리 인생은 그만큼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이 없는 인생을 살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미 구원받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해서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문제를 거뜬히 지고 가시는 그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궁금한 게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단번에 알아봤을까? 그 배에 탄 사람들, 무리들이 예수님의 동행자들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보게 되었을까? 적어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 보고 싶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 간절함이 사모함이 되었고, 여러분, 사모하는 자는 알아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아픈 자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쳐진 이야기,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지붕을 뜯어내려서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이야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 소식이 들려졌고 그 소식이 듣는 사람들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나도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정말 꼭 만나고 싶다. 우리 마을에 언제 오실까? 그래서 여러분, 배가 들어오면 게네사렛 사람들은 한결같이, 특히 문제를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배가 들어오면 그 배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극장 이런 데 보면 섬에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육지에서 오는 배에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거 가질 수 있고, 나에게 오는 선물 받을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거 얻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요, 그 배가 언제 들어올까 그거 막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걔네 사람들은 바로 그랬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간밤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제자들은 풍랑이는 그 바닷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령이다.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지나치려 하시는 그때에 이들은 예수님 붙잡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강력한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 그들 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볼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그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내 삶의 이 문제에 압도당하여서 이 문제에 내 눈이 가리워져서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벗어나는 것 말고는 달리 답이 없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은 저 육지 어디엔가 계신 분이지 풍랑이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는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인생은 이처럼 거센 풍랑에 휩싸여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또 살펴보았던 것처럼 게네사렛 사람들에게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들에게 있었던 은혜, 먼저는 들리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들리는 은혜입니다. 복음이 들리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것이 믿어지는 신뢰를 갖게 되는 바로 그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이 은혜, 그래서 더 나아가서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은혜가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길을 찾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생명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고 사모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문화 행내라고 하는 인생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자, 5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5절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여러분, 참 인상적인 장면은요, 달려 돌아다니며, 이거예요. 달려 돌아다니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소문이 퍼져나가자 곳곳에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런, 런, 런. 서로 소리치면서 막 달린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있다는 곳에 마치 엄청난 팬들이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빨리 만나고 싶고 문제 해결받고 싶고, 그래서 저곳에 계시다면 그곳으로 어디 계시든지 찾아서 달려 뛰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옆에 보니까 달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침상에 누워있는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게네사렛 사람들. 왜요? 아니, 내가 가서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야죠. 내가 해결받아야 되죠. 그런데 나도 나지만 갈 수 없는 그 사람, 그 병자, 그 병든 사람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도저히 데리고 갈 수 없는 형편이면 침상째로 막 입을 덮고 있으면 입을 덮고 있는 그대로 그냥 들고 뛴 거예요. 참 괜찮은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그리고 길목 시장 한복판에다가 병자들을 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절대 놓칠 수 없는 그 자리에다가 환자들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곳에 있다가 저곳으로 가셨다 소식 들리면 다 들쳐업고 막 뛰는 그들의 장면이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 믿는다면 여러분 다른 거 생각 말고 주님께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려가고 내 가족이 달려가고 내 형제 자매들이 달려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어떻게 해서든 들고 메고 가든 침상째로 들고 가든 여러분 그곳으로 들려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는 겁니다. 예수님 만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여러분 정확하게 시장이라고 명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예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이 기회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올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 그 게네사렛 마을에 온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팀 전도 전략이 일어난 거죠. 왜? 혼자서는 못 뛰니까. 또 혼자서는 못 뛰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겠어요? 상식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삶이 달려가는 인생 될 뿐만 아니라 걱정하지 말고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연약한 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 5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56절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아마도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이미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 그들 안에 야, 그 능력 많으신 분 내가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게네사렛 사람들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 붙잡으면 산다. 내가 불뱀에 물려 죽는 이 순간에도 놋뱀을 보면 산다.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에 달려온 거죠. 그러니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라도 손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모습인데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라도 손을 잡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마다 다 성함을 얻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몇 사람만 성함을 얻은 게 아니라 그 옷자락 만진 모든 사람 다 성함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에서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날 때 그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악한 세력의 힘을 입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냥 그들의 눈에는 평범한 목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 질병을 의사가 고쳐주지 예수님이 고쳐주겠냐? 오늘 이 내 인생의 문제 돈이 해결해 주지 예수님이 해결해 주겠나? 내 꼬여있는 이 인간관계 내가 풀든 그 사람이 풀든 우리끼리 풀어야지 예수님이 풀어주시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들 옆에 있었고 그들 앞에 있었어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신 줄 알았습니다. 치료자이신 예수님 알았습니다. 의사이신 예수님 알았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예수님 붙잡으면 다 성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예수님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요셉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미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사례를 통하여 낳은 그 자손을 통하여 복의 근원을 이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도 그들의 민족과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계획을 이미 세우셔서 요셉에게 그 꿈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에는 반드시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기근이 찾아왔고요. 여전히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자손이 없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긋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성되는,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만나는 상황은 뭐 해야 될 자리예요? 기도해야 될 자리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기도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이 기근의 땅에 서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나를 지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무노니 주님, 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야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기근의 땅에서 바로 자기 생각대로 옮깁니다. 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옆에 있는 땅이 보이니까요.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넘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으나 그 일로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가나안에 있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라고요? 뭐 해야 되는 거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약속의 시간이 더뎌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어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사레가 인간적인 방편을 냅니다. 하가를 취하여서 자녀를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문제조차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덥석 그 결정대로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훗날에 이 여러 연약한 모습들이 바뀌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진짜 믿음을 가져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지만, 기도해야 될 그 자리,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내 삶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를 내팽개쳤을 때 그들의 삶에는, 이 아브라함의 삶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지금도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요셉은 그 모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성경이 창세기에서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신명기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삶에 찾아온 그 모든 고난과 선택과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그는 뭐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게네사렛 사람처럼 내 삶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삶이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시간이 2년이 지난 뒤에 해결하신 것도 있겠고, 여러분 그 순간에 해결하신 것도 있겠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가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해결됩니다. 붙잡아야 해결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려놓지 못합니까? 누가 붙들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날 예수님이 걸어가도 다 예수님 옷자락 침상에 들어 누워서라도 손을 내밀어 그 옷자락을 잡는 사람은 다 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한 것입니다. 주저했던 사람들, 세상 일에 분주했던 사람들, 예수가 지나가든 말든 나는 오늘 내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날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고 주저했던 사람들,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그들은 게네사렛에서도 지금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붙잡으십시다. 어떻게든 붙잡고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황하자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제가 권사님한테 예배하러 내려오기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이 여기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권사님의 건강 상태는 걸어서 움직이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 권사님 제 말을 따라서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 그 말조차도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심각한 마음의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권사님의 삶을 온통 지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권사님 포기치 아니하고 오늘 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았습니다. 저에게 처음 전화했을 때 그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처음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고 감사함이 있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간절히 주님 찾고 있습니까?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적극적인 태도로 내가 예수님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야 산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만난 거 아니었어요. 달려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데리고 침상째로 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주님 만나면 사니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 만나고 이 주님 붙들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